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전쟁의 승리에만 삶에서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로 이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의 패러다임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는 좀 강세가 다릅니다. 진리지만요, 강조점이 예수님은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이건 천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예수님 규정할 수 있어요. 이 왕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통치권, 통치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가 복음적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게 왜 복된 소식입니까? 그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요, 인간은 모두 다른 어떤 존재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어떤 존재가 바로 옛뱀 마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즉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자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네. 즉 마귀의 통치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귀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투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마귀와의 결탁을 끊고 하나님의 통치로 귀순하라, 투항하라. 그리함으로 그의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기만전에서 자유를 얻어라. 진리란 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요? 마귀의 통치로부터요. 그의 도적질과 파괴와 그의 죽이는 역사로부터 자유를 얻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은요, 내세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통치가 끊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슬을 끊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의 악권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건너뛰어서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통치, 영적 통치, 초자연적 통치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자유가 필요한 상태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요?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이거다. 너희 삶 속에 있던 죄는 죄된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왜곡된 욕망에 점철된 삶이다. 이것이 너희가 마귀에게 통치받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노임받았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고 있다는 증거는 교족부에 우리의 이름이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귀의 통치로부터 노임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증거는요, 여러분, 죄된 라이프스타일부터 자유입니다.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멘. 문제는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실체적인 증거로부터 영적 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자신을 인식한 겁니다.
나는 유대교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은 모욕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즉 너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통치하되 뭐 이렇게 막 빙의 현상을 일으키거나 막 꿈속에 막 뿔 달고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신병을 앓던 분이셨어요. 자꾸 소리가 들리고 막 자꾸 뭐가 보이고 막 밤에는 막 오한이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더 센 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군의 주 만관의 왕이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신병이 끊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저랑 같이 만나서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왕년에 이 백그라운드에 계시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하러 올 때마다 이분이 그게 있으시니까 저기 뒤에 문 들어오시면 문 이렇게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갈 때도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정말 신실하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 마귀에게 다스림 받는다. 그럼 그런 경우만 생각해요. 뭐 밤에 뭐가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빙의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험하는 마귀의 통치는 뭡니까? 이 마귀의 통치는요, 바로 굉장히 그 자아에 사로잡힌 형태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다스리되 마치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느낌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조작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욕망이 내 욕망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조작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짓자라고 하는데요, 이 마귀는요, 절대로 내가 마귀다, 내 말 들어라. 마귀의 능력은 힘에 있지 않아요. 마귀의 능력은 기만에 있어요. 바로 거짓자의 형태로 우리를 기만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다스림 받는 걸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욕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사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삶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자꾸 와요. 도적질 당하는 결과, 죽임당하는 결과, 빼앗기는 결과가 자꾸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계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부르심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믿게 된 거예요. 거짓자를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 잘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건 너가 아니다, 베드로야. 그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네 안에 그런 선한 게 날 리가 없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말일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생각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각각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번뜩번뜩 스치는 생각, 스치는 느낌들, 어떤 소망들, 이것이 성령의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천국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십니까? 왜 성령이라고 했다가 마귀라고 하십니까? 이건 뭡니까? 한 사람의 자아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는, 베드로야, 너 그거 너가 아니고 성령님이야. 베드로야, 그거 너 아니고 그거 마귀야.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야, 너 생각보다
되게 초자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보다 네 잘하는 영역은 네 생각, 네 마음, 네 느낌만은 아니다. 생각보다 네 잘하고 믿는 것들이 영적인 것의 반영이다. 이 말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잘하고 믿는 건 사실 빈 의자라는 겁니다. 이 빈 의자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앉아서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부터 생각과 느낌과 욕구들이, 성령의 소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빈 의자에 마귀가 앉으면, 악한 영이 앉으면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욕망들이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우리의 삶과 부르심과 기름 부음과 열매와 은사들을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쪽으로 생각과 느낌과 욕망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무언가를 섬기도록 제작된 빈 의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최후 통치자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통치인가 복속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자아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아는 강하게 주장할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아가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받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증거는요, 성령의 소욕이냐 육신의 소욕이냐로 그냥 드러납니다. 제가 처음 이 축기 사역이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온건한 장로교 신자인데 갑자기 축기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악한 영에 눌린 사람 입에서 갑자기 악한 영의 목소리가 막 나오고요. 그게 MBC 드라마 M 이런 그런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막 악한 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막 그 악한 그 사람의 막 눈빛을 통해서 막 나를 째려보고 막 그리고 막 축사 사역이 벌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초자연적인 실제가 한 사람의 영을 눌러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저에게 이제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막 사역을 하는데 그가 저에게 저항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근데 그 말이 진짜 놀라워요. 진짜 귀신 같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하던 생각하고 살던 것이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영이 위축되고 제 믿음이 흔들리던 생각들이었어요. 의심의 생각, 원망의 생각, 비난의 생각, 쓴마음의 생각, 원망의 생각.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그 느낌을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느껴.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축기 사역을 통과하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마귀의 현전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게 그 축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 마귀의 활동이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제 스승님이었으면 마귀야 내 뒤로 돌아가라 이 말을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마귀의 통치를 제가 받아들이고 따름을 통해서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마귀의 의도가 제 삶의 열매로 맺혀준 게 보였어요. 저는 성령의 열매 안에서 경험할 아름다운 일상들을 도적질 당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유업과 은사들과 부르심이 빼앗기고 있었음이 보였어요. 생명력 넘치는 일상과 또 나를 통해 살리고 돌이키기 원하셨던 영혼들이 죽임당하고 있었음이 그 마귀의 음성 속에 마귀의 통치 안에 죽임당하고 있었음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저와 여러분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초자연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과 이 말씀에 대항해 움직이는 다양한 느낌과 생각들 뒤에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내 의자에 앉게 할지를 결정하는 의자일 뿐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친밀히 알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말이요, 사탄입니다. 대적하다라는 원어 자체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로 다른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욕망과 에너지가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네. 없는 분은 재림 예수세요. 우리나라에 대충 2,000명에서 3,000명의 재림 예수가 있대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재림 예수가 많은 나라. 네. 지금 그 기록을 더 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마음들이 드나들어요. 아멘?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생각이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대적하여,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걷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욕망들과 수많은 반작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다래요. 모두래요. 모두. 이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빈번히 통치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약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요, 마귀적인 영향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그런 생각, 그런 욕망, 그런 패턴이 왔을 때, 템테이션, 그런 유혹이 왔을 때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학습을 하면 그게 한 번의 템테이션이 아니고 뭐라고요? 길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욕망, 마귀적인 감정들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집을 짓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동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동사고는 뭐냐면 아주 편향된 방법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느끼도록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충을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또는 인내할 수도 있어요. 또는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편향적인 자동사고가 있어요. 비판하고 방어적이 돼요. 또는 피해의식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해요. 이게 자동사고예요. 길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줘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맞서고 분석하고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회피적인 생각과 겁장의 마음이 오면요, 계속해서 회피하고 외면해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 회피하고 외면하도록 길이 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건 미스테리였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여러분 테레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테레비를 더 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내 부르심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유업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망치면 다 여러분 제 유업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점점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는 큰 문제가 오면 회피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아들였고 그 회피를 학습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말하면 회피의 영을 제 안에 집짓게 만든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자동사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면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과 슬픔이 오면요, 다른 방법, 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건전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성령 연결하고 위로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때 포르노로 가요. 한번 그렇게 해결해요. 근데 그걸 연습하고 나면 포르노 중독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자동적으로 포르노를 찾아요. 이럴 때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게 되죠.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게 알아야 돼요. 견고한 진이에요. 정말로 왜 그런지 몰라. 연습한 거예요. 내 인생의 통치권의 교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고 종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잖아요. 능력에 있어요. 통치의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심하고 아주 회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고통이 오면 용서치 않고 쓴 마음을 가지는 자동사고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자아의 일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아에 침투해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높아진 사탄아, 대적자들의 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영적 실제를 보지 않고요. 굉장히 자연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차원을 보지 않고 자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내 느낌 같고 겉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인 것 같아서, 근데 실제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거짓말장이 사단의 견고한 진임을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파괴는 끝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빼앗기고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은 끊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힘에 있어 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만에 있어 강합니다. 그는 거짓에 있어 강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숨어들어 우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망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적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 따위는 없어요. 그건 판타지예요. 나는 어떤 주인인가가 다스림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성령의 전이 되든지 그 통치를 거절하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든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강한 자아의 상태, 교만의 상태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내 생각과 느낌을 판단할 줄 아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아, 목사님 이런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 당연하죠. 그게 자동사고예요. 분명히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르게 느끼는 길이 있어요. 그 일들은요, 내가 무엇에 통치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판단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자아를 비대하게 만들고 자아를 강화시키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재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아를 낮추고 Search my heart, 주님의 빛으로 내 생각에 뿌리를 비춰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온 생각입니까? 파괴자에게서 온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맞는 생각도 파괴자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랑 지혜로운 사람을 나눕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통치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생각인지를 살필 줄 압니다. 그래서 생각을 갈아타는 겸손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두 왕국의 전쟁에 대해서 깨어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더 큰 은혜. 하나님,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더 큰 은혜가 어떤 국면에서 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 그 영적 전쟁들, 이 통치권의 교체가 수시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음을 알고 그 실제에 대해서 깨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10년 동안 치우지 않았던 다락방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때 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리고 닫고 싶어요. 저 다락방 없는 거 하고 이 세계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불경건한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문을 열었다가 너무 압도적이게 내가 가진 힘보다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느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불경건한 방법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에 더 골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의 불경건한 방법이 있어요. 문을 열어요. 그래, 이거에 대해 내가 조치를 취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무입니다. 들어갑니다.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뼈가 부서져도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두 번째 불경건한 방법입니다. 경건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문을 열어요. 압도적이에요. 그런데도 걸어 들어가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과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두 가지 불경건한 자세의 태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피적 자세입니다. 그런 거 나 몰라. 대표적인 언어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못 돼. 저도요. 베드로도요. 다 우린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린 그 새끼를 책임져야 돼요. 두 번째 잘못된 상태는 과민한 겁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사역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영적인 전쟁에 깨어나면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엄청 과민해지는 걸 느껴요. 긴장이 올라갑니다. 그럼 다 일단 피해요. 아빠와 거리를 유지해야 돼. 엄마 아빠가 그래. 요즘 영적 전쟁이 심화되고 있어.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악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게 나오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더 큰 이약 물기가 아니라, 더 큰 내 힘이 아니라 더 큰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과 내 힘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20년인가 30년 만에 혹한이었습니다. 훈련소에 딱 갔는데 훈련하는 이틀째 날 폭설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적적하고 슬픈 마음, 군대 가서 슬픈 마음인데 막 하얀 눈이 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훈병들이 다 와 그랬어요. 근데 조교들이 인상을 확 구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좋냐? 좋냐?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다음 날 저희도 그렇게 됐어요. 좋냐? 왜냐하면 그 눈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여기까지 왔는데 삽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삽으로 연병장 하나를 치우는데 저희가 230명인가 220명이었는데 훈병들이 그 눈을 치우는데 5시간, 6시간이 걸려요. 삽질을 하는데요. 그래서 훈련도 못 받고요. 계속 삽질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걸 보다 못한 우리 대대장님이 긍휼히 여기사 큰 기름 부음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냐면 제설차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설차 아저씨 한 명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연병장을 쓰는데요. 연병장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저희 230명이 그걸 보면서 왜 이제 불렀을까? 우린 뭘 한 거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왜 이걸 이제 구했을까? 내가 왜 이제 능력을 받았을까? 분명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요, 이 정도의 영감이 있으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끌어내리고요. 할렐루야. Let your kingdom come.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파괴가 끝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통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향해서는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불가합니다. 저희 장로의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어나서 과민해진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깨보니까 다 막인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귀적인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는 은유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깨보니까 너무 마귀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과민해지셨냐면 길을 걸을 때 이렇게 걸으셨대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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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오케이.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제설차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어날 때마다 제 안에는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어제보다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뭐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버리면 되지. 그러면 다음 사람인데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려고 할 때면 하나님 더 큰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누르는 이 세력들이 드러나고 떠나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누르고 삶을 누르는 이 거짓들이 깨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제설차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바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만나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시기하다란 말은 이게 비교하고 질투한다는 그 시기가 아니고요. 질투,
열심이란 뜻이에요. 이 질투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에게 속한 것에 누군가 침범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성령님 집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 집에 옆집 아저씨가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누워. 그러면 성령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왜 내 집에 들어와 있냐? 모르는 아주머니가 와서 주방에서 막 밥을 해먹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마음 좋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엔조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집을 사랑하시거든요. 그 집을 아끼시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이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사치가 거기 있을 익스큐즈는 있었어요. 뭐냐 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을 짊어지고 와서 먼 길을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건 좋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명분은 있지만 사실 다른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문하셨습니까? 그래, 먹고 살려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이해한다. 네 어릴 적에 아픔이 있어서 내가 그 아픔 때문에 그런 거 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노끈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웃으시던 얼굴이 불같은 얼굴로 바뀌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치시며 외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은 다 떠나라. 호통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세력들은 다 떠나라. 예수님은 그 피값을 흘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성령의 전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난다는 건 그 질투를 가지고 계신 성령의 임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때 그 어리석한 시절에 그 악한 영을 막 쫓는 일을 해봤을 때였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영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와 그것에 기초한 자기 혐오와 비난의 영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완하게 한 정욕과 세상 욕망의 영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영들만 다루려고 했어요. 야, 이 더러운 영아 떠나라.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전혀 다른 각도가 보였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귀신만 보였는데 이게 잘못된 사역의 부작용이에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 이 사람, 이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영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영혼인데, 감히 어떤 세력이 와서 이 삶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더럽히고 억어하고 속박하고 그렇게 악한 영에 뒤틀려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전에 대한 질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 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인 이 영혼을 점거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를 더럽히는 너는 누구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질투 앞에 악한 영이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임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의 전을 정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주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마다 통치권의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의자마다 방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누추한 생각과 욕망은 무엇이냐? 이 쓰레기 더미 같은 냄새나는 감정들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는 나와 공존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그 탐욕과 이런 것들은 시장 바닥에는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점거자들이 이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점거들에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거자들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에 대해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안방에 들어오는 이 욕망은 뭐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이 부엌에 마음속으로 재단하고 비난하고 쓴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흐름은 뭐냐? 이게 내가 아니구나. 주님, 내가 이것과 결탁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부엌이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 침실이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더 큰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블 라이프를 청산하라. 마귀의 활동 드러내기.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면요, 쥐와 바퀴벌레가 반상회를 하고 있다가 후닥닥 모임을 해치고 빛이 딱 켜지면 흩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다가 이렇게, 그때는 두터운 솜이불을 받고 잤는데 자다가 무거운 임재가 배 위에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면 쥐가 배 위에서 뛰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영적으로 많은 것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무감각입니다. 모른 척하기입니다. 없는 척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여,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담과 하와의 로케이션을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프론트 퍼슨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람들과 괜찮게 지내기 위해서 만든 우리의 프론트, 앞에 있는 인격이에요. 가면 인격이에요. 이거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면 인격과 그 너머에 있는 내 진짜 인격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크면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자신 앞에 프론트 퍼슨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실제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건 그 프론트 퍼슨 말고 진짜 너가 어디에 속했냐는 겁니다. 네 삶이 진짜 뭐에 다스림 받고 있냐 겁니다. 네 삶의 현실이 어떠냐 이겁니다. 네 마음의 욕구와 네 마음의 감정과 네 마음의 사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인지하라는 요청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프론트 퍼슨은 뭡니까? 종교적인 가면입니다. 목사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욕망해야지. 그 나머지는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셀리도, 형제님, 자매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의 삶과 자아가 어떤 통치를 받고 있냐 이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겁니다. 더블 라이프를 일어나시키라는 겁니다. 20년 전 산위의 마을의 작은 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그 프론트 퍼슨 너머에 있는 우리의 실제를 불러내는 강한 음성이 그곳에 들려온 것입니다. 다 만만치 않은 가면이 있었습니다. 리더였고 전도사였고 신학생이었고요, 선교단체 간사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 앞에서 그 프론트 퍼슨이 내려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여실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성중독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나의 야망을 위해 은사와 기름 부음을 사용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포르노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시기심으로 인해 이러이러한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기심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빛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둠은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성경은 마귀를 참소자라고 합니다. 참소자란 말은요 검사란 뜻입니다. 마귀는요 깡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기꾼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검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게 해서 하는 일은요, 하늘법정에서 우리를 기소하고요, 유죄 판결을 내도록 유도해서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옥살이를 시키는 게 마귀의 공격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늘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판결짓는 기준은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프리섹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그건 유죄입니다. 하나님 성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마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소할 수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삶의 거점을 잡을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 미혼 또 청년들 계신데요, 청소년들까지 계신데요. 여러분이 프리섹스의 스피릿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프리섹스와 타협하고 있으면요, 마귀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을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막,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들에 거역하고 저항하면서 우리의 삶이 번영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과 거역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번영이 있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전 앞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고 그리고 번영과 건강을 빼앗길 수 있는 합법적인 그라운드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어떤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겨서 제거하신 것은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집혀 그들을 입히셨는데 가죽옷은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프런트 퍼슨을 제하고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창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피로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피로 덮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검사가요, 우리가 행한 일에 기초해서 우리를 기소할 때요, 변호사인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초해서 우리를 변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그가 만약 내 피의 효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내 피의 능력을 고백한다면 그는 무죄입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결정하는가?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의요, 나의 공로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룩진 과거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와서 주님, 내가 선을 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사단에게 영토를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사단에게 압제받고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구합니다. 주님, 내가 선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선언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법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기 전까지 사단은 합법자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할 때 사단은 불법자가 되고 우리가 합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 증거하는 입술로 말미암아 저희가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깊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리숙하던 시절 그 축사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했던 일은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저를 비판하는데 저의 약점과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검사인데요, 천직이에요, 천직.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수록 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법적인 권한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성령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영준아, 예수님의 피를 말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네 말이 다 맞다. 나 그런 놈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그런 놈을 위해 흘려졌다. 난 이 시간 예수님의 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해요. 네 말이 맞다. 난 그렇게 살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그런 나를 위해 흘려졌다. 예수님의 피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 피의 효력을 난 믿는다 하면 그가 입이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축사 집회에서 회개 집회로 바뀐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사역에서 갑자기 복음 사역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효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제 입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피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럴 때 마치 악한 영이 염산이 뿌려진 것처럼 허리를 뒤틀고 소리를 지르고 마침내 그 영혼을 놓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의 피에 대한 효력의 묵상이 신학적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함께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과 원망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흘러가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국까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건물에 4층에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 1층 기준으로 보면 4층에 수영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놀란 거는 그 수영장이 이제 있고 그 부대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놀랐어요. 그냥 욕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서큘레이션, 물을 계속 돌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공조 장치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 장치가.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그 장치가 다 녹슬은 거예요. 이 건물 5년밖에 안 됐는데. 왜냐하면 그 수영장이 소금물을 썼어요. 아이들을 수영시키려고 락스를 풀면 좀 그러니까 소금으로 소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은요 다 녹슬게 만들어요.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네, 그 말씀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소금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문드러지네요. 기계가 다 문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요. 피해를 볼 때요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요. 뭐냐면 우리 안에 소금물이 들고 있는지 생수가 돌고 있는지 나와요.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의 물이 원망과 용서치 않음과 쓴마음일 수 있고요, 고통에 반응하고 고통 속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물이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물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형성해온 자동사고예요. 여러분, 고통과 피해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1차 피해예요. 근데 보통 1차 피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피해는 2차 피해예요. 그건 우리가 거기서 쓴마음과 용서치 않음이란 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이 쓴마음이 파괴를, 그 물이 심장을 망치고요, 혈관을 망치고요, 무의식을 망치고요, 정신건강을 망치고요, 관계를 망치고요, 예배를 망치고요, 영성을 망치고요, 공동체를 망치고요, 기름 부음을 망치고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예언할게요. 여러분 삶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해자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어떤 물이 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말해요.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일어나고 그 잎사귀는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강물이 흐르면요 거기엔 치유의 잎사귀가 돋아요. 2차 피해가 일어날 그곳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원망과 용서치 않음과 쓴마음의 자동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물길을 바꾸는 건 죽기보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지. 아니, 나한테 피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에요. 살아야지. 일단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배 가르고 수술도 하는데. 약 먹듯이 말하는데 주님 용서합니다. 야, 축복해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보고 웃어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계속 생명 강물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의 잎사귀가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물길이 나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적 전쟁과 치유의 관건은요, 치유와 용서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설교 끝나고 다른 수도꼭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모든 문제가 마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마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하며 쓰러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냐면 this kind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는요, 마귀가 일으킨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유는요, 반드시 마귀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상담으로 풀 것도 있고, 병원 가서 풀 것도 있고, 사회구조를 바꿔서 풀 것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문제가 결부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대적하고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요. 그러면 상담 받으세요. 약 드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요, 기도와 금식으로만 깨뜨리고 쫓아낼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자아를 빈의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아 위에 내가 무엇을 초청했는지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삶과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용서를 구하고요, 덮으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고통 속에서 잘못 선택해서 돌려온 소금물을 생명수로 물기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입도 안 떨어집니다. 입 안 떨어지면요,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망의 영성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극성과 게으름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사건 사고의 스피릿들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독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과 불신의 영적 활동들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패와 재앙이 반복되게 하는 흐름들은 끊어지고 너의 법적 권위를 놓고 떠날지어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오늘 기도원 원장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산위의 마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인본주의는 자아가 완성이라고 하지만 신본주의는, 성경은 자아는 무언가를 섬기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빈 의자에 누구의 통치를 환영하셨습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깨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 견고한 진들이 있구나, 통치권의 교체가 있구나, 인지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이 시간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의 자아의 보좌 위에 환영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법도와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보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영을 환영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 중에 우리가 거듭 잘못 길을 내므로 인이 박인 죄와 중독과 욕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주님, 이러한 내 안에 영적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내 욕망이라고 생각했으나 주님, 이것이 원수와의 결탁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이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욕적인 압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구하기보다 아버지 포르노로 나아가고 아버지는 성적 자극으로 나아가 그 고통을 잊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흐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 위로 되신 주님 안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고통이 있고 피해를 볼 때 하나님 쉽게 아버지 원망하고 비난하고 용서치 않고 쓴 마음을 품고 복수하는 마음을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자동사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화해를 배워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의 중심에 환영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고 습관적으로 놀라는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과 놀람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충격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늘의 제설차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다 싸워 이길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슈퍼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승리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작년보다 더 큰 은혜로, 지난주보다 더 큰 능력으로 주님, 나에게 임하사 주님 하늘의 제설자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습니다. 타협되고 패배했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신학적 이해 깊이와 상관없이 이 시간 이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함께 말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를 덮어주시고 이 공간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이 한 주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나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있는 새 모임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예수님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피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기고 함께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 피밖에, 그 피 안에서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피로 너는 불법자이다. 그 관점을 놓고, 그 기억들을 놓고, 그 감정들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 몸에서 불법자들아 떠날지어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참수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공경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지 보여. 주의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나의 삶에 점거하던 불법자들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울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마음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치 않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입소리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권세를 취합니다. 주님 저주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단이 점거할 수 없는 세력 사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묶임을 풀고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환영하세요. 영광과 존귀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축복과 치유와 자유와 거룩과 해방이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게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널 사랑해. 한 번만 더요.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해. 이 시간 기적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쥐고 가슴에 손을 쥐십시오. 주님의 만지심과 통치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죄의 힘들을 이 시간 풀어내시옵소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줄 알았으나 우리의 의지가 복속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의 영과 우리가 작별하기 원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영과 작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죄의 힘, 중독의 힘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신경구조와 기억과 무의식과 육체를 놓고 떠날지어다. 주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해 소금물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쓴마음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영을 부으세요. 용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일치의 영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더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관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만져주세요. 결박을 풀어내세요. 호흡기의 묶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목이 꽉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은 증상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목을 놓고 떠날지어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이 시간 내 자아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욕구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원수의 일을 멸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